2023년 올해 당차게 시작한 새해 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직 뚜렷한 결과를 얻기에는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때 교역자 콘서트의 주제 오 필승 경중 여기에 나와가지고 오 필승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 확진살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새해 계획인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필코 내가 새벽형 인간이 되리라. 새벽형. 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말 나 자신에게도 떳떳지 않고 가족들 보기에도 뭐 했던 이 금년 이거 원래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런 다짐들 어떻게 돼가고 있으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새해 결심 미국의 조사의 결과입니다만은 25%가 일주일 안에 포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맞게 떨어지면 우리대로로 말하면 4명 중에 1명은 이미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30%가 2주 안에 포기한대. 그리고 무려 50%가 한 달 안에 포기하더란. 그 이상 나아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8%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작심삼일이라는 이 말이 맹자집주에 나오는 말인데 작심이라는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는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작심에다가 3일이 붙어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품은 마음이 채 사흘도 못 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지죠. 그럼 그 얘기 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작심삼일 이게 맹자집주에 나오는 얘기다. 사자성어를 설명하면서 품은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 쭉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애들이 어려워해요. 선생님이 이제 좀 힌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거 다 배운 거야? 작땡 삼땡 뭘까? 그러니까 아주 씩씩하게 손을 들어서 그거는요 우리 집에 작은 삼촌이에요. 작은 삼촌. 어쩌면 우리는 다 작은 삼촌들이야. 작은 삼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 결심이 왜 번번이 작심삼일을 못 넘으니까? 3일을 왜 못 넘어갈까?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목표하는 그걸 내가 별로 바라거나 사모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무슨 소리?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얼마나 바라는데 이 다이어트 얼마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안 바란다 이 말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심삼일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래요. 원래 우리 몸이 작심삼일로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결심을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 어떤 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잖아요. 참고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의 의지가 작용되어집니다만 우리 몸에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있대요. 참고 인내하고 자신감도 불어넣고 하는 마법과도 같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르티솔? 외부 자극에 이게 신체가 이렇게 뭔가 대항할 수 있도록 각기관에서 더 많은 혈액을 방출하기도 하고 맥박이라든지 호흡이 좀 이렇게 증가되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상황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기도 하고 감각기관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호르몬 코르티솔. 근데 이 신비로운 이 호르몬이 말이에요, 마법과도 같은 이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있어. 얼마 되면 다 이게 동나느냐? 72시간. 그래서 작심삼일이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실패?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성경 일독 실패? 내가 경건이 모자라가? 그것도 아침형 인간 의지 박약 때문인가? 마법과도 같은 그 호르몬이 바닥이 나서 그런 내 탓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엄청 위로가 됩니다. 그죠? 마음이 억수로 편해져요. 자,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내 탓이 아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의식화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의식화된 연습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의식화된 그 연습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게 뭔지 자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주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 줄도 모릅니다.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니까 여러분 답해야 되지. 뭘까요?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성화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러니까 성화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했던 스티븐 코비는 웬만해 다 들어보셨죠? 그 스티븐 코비,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뭔가 뭐 통하는 게 있는가 봐. 그의 아들 션 코비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서두에 아까 나온 수수께끼가 있는 게 나는 누구일까요? 습관. 어쩌면 내 의지는 의지 박약이에요. 내 호르몬은 작심삼일로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어. 그러나 이 의식화된 연습, 의식화된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흘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습관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이 어떤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연습해, 뭘 훈련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물을 남겨다 주는, 그러니까 주인은 일종의 앵벌이를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가지고 점 쳐가지고 그거 다 착복하는.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니까 점치는 여종이 영은 영을 알아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인 줄을 딱 알아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옳은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 맞는 얘기라도 그걸 한두 번 얘기하는 거지,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사역에 하나님의 종 막 그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게 18절에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면해 나오라. 그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인이요 온전해졌어.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정신이 되고 나니까 점을 못 치죠. 점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앵벌이 하였던 이 여종의 주인이 열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돈벌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고 늘 다른 거 얘기하면서 우 해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에게 우리의 풍습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와 해가 고발했어요. 고발당한 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깊은 옥입니다만은 원어에는 최상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 한 점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곳, 지하 깊은 감옥에 중죄인들만 가는 그런 곳에, 그리고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착고라고 말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에 뭐 수갑 정도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완전 그냥 양발을 쫙
당겨가지고 사지백체를 쫙 막 벌려가지고 탁 묶어놓는, 찾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세요. 컴컴하고 축축하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양다리 찢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발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뭘까요? 습관이라는 것은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과 실라 속에 본능적으로 나온 거 보세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분명히 온몸은 그냥 다 벗겨져 가지고 시큰 두들겨 맞았다 그랬으니까 매질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고통 속에 제대로 잠이라도 청했을까요? 뭐 안 되죠. 온몸이 그냥 어렵죠. 어림도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본능적으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 한숨 짓는 게 빠를까요? 기도가 빠를까요? 원망이 빠를까요?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우리는 보통 한숨이 빨라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되다 보니 의식화된 연습이, 기도가 쭉 돼 있다 보니 이게 몸에 배인 습관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아이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여. 차이가 엄청나죠. 아이고 걱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여,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막 번민에 쌓여 있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예수님 보십시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뭐를 따라가셨다고 말하죠? 뭐를 따라? 보세요.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생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냥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이미 박혀있는 이게 본능적으로 작동돼. 위기의 순간에, 절정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몸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본능적으로 습관이 작동될, 그렇게 습관이 작동되어져서 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나갔어요. 뭘 했느냐?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말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의식화된 습관, 의식화된 이 연습이 절실하다라고 제가 막 절절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접한 책 한 권 때문에 그래요. 책 제목을 보십시오. 5000일 후의 세계라는 제목이죠. 저자가 케빈 케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저자에 대해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5000일. 앞으로 5000일을 주목해야 된다. 5000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 한 15년, 16년? 뭐 그 정도 된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5000일을 단위로 세상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5000일이 지나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SNS가 등장했어요. 이 SNS가 세상의 언론을 다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그리고 SNS가 등장하고 5000일이 좀 지나고 난 지금이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라. 그래서 앞으로 5000일 이후가 어떤 상황으로 세상이 변혁되어질 것인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5000일,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5000일 이후에 세계에 가장 큰 혁신을 몰고 오는 건 뭐냐? 뭐니 해도 인공지능이죠. AI예요. AI. 근데 AI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AR,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미러월드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미러월드. 자, 여러분 좀 이게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닥쳐질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러월드, 그러니까 미러,
거울 세계라는 말이잖아요. 예일대 데이비드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미러 월드인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이렇게 있고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세계가 덮인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VR이라고는 들어보셨죠? VR 뭐 이렇게 고글 같은 게 뭐 이따만한 게 이렇게 딱 끼고는 무슨 오락 같은 거 하는데 보니까 좀비처럼 그 뭐 완전 바보 하는 거야. 바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싶은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AR 증강현실인데, 증강현실 AR 글라스 같은 걸 써서 현실 세계에 덧대어서 겹쳐서 가상의 영상과 정보 이런 것들이 덧대어지는 세계. AR 증강현실 글라스를 딱 끼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뭘 이렇게 딱 터치하면 이 성지가 어떤 모습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 딱 겹쳐서 나오는 거죠. 가상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의해서 어떤 공간에 손을 싹 밀기만 하면 예전에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가 동영상이 돌아가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여행을 갈 때 지금이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만 가상의 캐릭터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다 해줘. 맛집을 다 소개해줘.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가상의 캐릭터가. 그리고 지금은 자동 번역 기술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근데 이게 AR 글라스와 장착이 되어지면 어떤 언어를 통해서도 소통이 다 가능한 시대가 이제 금방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제조 현장에는 어떤 이렇게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복잡한 기계를 수리해야 돼. 수리공이 수리를 해. 근데 AR 글라스를 딱 쓰면 어떻게 해요? 어느 부분에 화살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치라고. 볼트를 어떻게 돌려야 될, 드라이버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딱 안내가 나오는 거죠. 수술을 합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AR 글라스를 딱 쓰면 어떻게 해요?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정확하게 안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 디지털 정보가 덧대어 덮어지는 미러 월드가 와서 세계를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5,000일 후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닥쳐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하긴 하지만 점점 뭐가 복잡해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편리도 하지만 점점 더 막 복잡해져요. 이 책에서 5,000일 후의 세계가 도래하면 이미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중인데, 똑똑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좀 어리한 저 같은 사람은요, 멀미가 날 거예요. 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치 뭐가 똑같냐면 착고에 사지백차가 쫙 당겨져 가지고 꽉 묶여있는 바울과 신라처럼 이걸 어찌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똑같은 심정이죠. 여러분, 제가 좀 더 진도 나간 얘기를 해볼까요? 5,000일 후의 세계, 이 저자가 또 주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테크라는 기술입니다. 바이오테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자고기, 코끼리 고기, 호랭이 고기 있다면 드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 싶죠? 영국의 인공육 개발 전문 스타트업 프리메발 푸드라는 회사에서 야생동물의 인공육을 실제로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보세요. 저게 호랑이 고기 이래가지고 진짜 고기예요, 고기. 그저 가짜가 아니 진짜예요. 축산이 아니고 배양 기술을,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인공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에서 화초를 기르듯이 샘플을 채취해서 인공으로 세포를 배양해 키워내는 거예요. 야생 동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맛, 영양 그대로를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겨워하죠. 호랑이 고기, 그건 동물원에 구경이나 하는 거지, 그걸 먹는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프리메발 푸드의 공동대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소와 돼지를 왜 즐겨 먹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또 생뚱맞아. 왜 우리가 인류가 가장 많이 즐겨 먹는 게 소와 돼지인 줄 아느냐? 그게 가장 맛있어서, 가장 영양가 높아서 그 질문에 노라는 거예요. 그럼 왜 먹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가장 길들이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소와 돼지를 먹는 것이지 영양이나 맛 때문에 그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걸 누가 먹냐, 사자고기. 근데 여러분, 실제로 햄버거 패티가 개발됐어요. 이제 당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이온버거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가올 미래가 어떤 세상이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으로 막 변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1시간 더 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곧 있으면 커튼이 태양열 발전이 되는 커튼이 나옵니다. 커튼이 소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에요. 이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 의지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내 계획대로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손주 같이 해서 이렇게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호랑이 패티가 들어있는 걸 먹고, 예를 들면 그런 걸 먹고 입에 몰고 햄버거를 먹고 AR 글래스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의 손주 세대는 반드시 그런 세대가 되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만히만 놔두면 어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므로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식화된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건의 습관이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습관이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숨막힐 지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5천일 이후에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뭐하리라? 나는 주를 섬기리. 새해 무엇보다도 예배하고 습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의식화된 기도의 습관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벽을 깨우세요. 혹시나 벌써 게으름이 인이 박혀 있다, 습관이 되었다, 게으름이 의식화된 습관이 됐다 생각해요. 고치셔야 돼. 빨리 고치셔야 돼. 만일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슉 가고 저로 불면 슉, 신앙의 옷은 홀라당 다 벗겨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경험하면서 이미 다 겪었잖아요. 겁나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해. 세상 흐르는 대로 그냥 휙 가고 이제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다시 길러서 어떤 상황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의식화된 연습, 이 습관이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옆에 두려워 떨던 간수가 있었잖아요.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결을 시도했던 그 간수가 있었잖아요. 막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아니,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죄수가 도망가지도 않고 자신을 막 뜯어 말려. 고맙죠. 그래서 간수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대답해 주죠.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대답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원래 연습된 대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가 아니고요, 주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원래 연습된 대로 찬송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여러분,
5,000일 후가 되든 5만일 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진짜 막 코끼리 배양육으로 들어가는 패티 막 햄버거 이걸 막 입에 먹는 날이 그런 날이 오더라도 뭐 인공지능 뭐 AR 증강현실 그런 세상이 오든 우리는 언제든지 습관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을 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